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순중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되도다 시작되는 일명 복의 선포 말이지. 이 팔복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적인 계명이 아닌 성도의 상태를 알리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전령이 승전문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안식년이나 희년에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듯이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복된 소식은 비단 팔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한 산상순 전체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맛을 내는 것이요 둘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이 특징을 들어 본절이 성도는 세상의 맛을 내야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해야 한다는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본절이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더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더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소금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녹색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한 번 더 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변치 않는, 즉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이 소금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이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성도는 내 손을 펴는 이스라엘로 살고, 믿지 못하는 성도는 손을 움켜쥐는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야곱의 삶은 없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분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성도가 언제까지 야곱으로만 살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려놓음의 상관입니다. 그래야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얼굴이 결국 시베리아의 동토와 같은 이 사울의 마음을 녹여 바울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 천사의 얼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 은혜가 안에 사는 성도를 이끌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미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는 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썩물이 단물로 바뀌는, 즉 물을 고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바꿀 때는 모세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나뭇가지입니다. 물론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용한 소금도 같은 용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구원 말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구원의 도구, 곧 통로라는 말입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곧 앵겔로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가슴에 이 생명의 복음을 충만하게 채워 가는 곳마다 단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입니다. 그 징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소금 나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리고 불에 던져진 소금,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소금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
구원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소금과 대꾸를 이루는 빛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실체 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결국 성도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정인으로 보냄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상인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한 예수님의 비유 속 종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고 있었던 갈라디나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 말이지. 계속해서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복음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기쁨의 소식 말이지. 그런데 이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교회에서 보면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가끔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면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꼭 떠날 때는 이욕 저욕 다 하고 떠나고 말이지. 왜 그러겠습니까? 이 소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지 못해서 말이지. 말씀 안에서가 아닌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친해지고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자기 욕심, 욕망에 이끌린 열심, 헌신, 그런 사람 말이지. 그러니 좋을 때는 그렇게 좋다가 약간만 틀어지면 그것으로 그냥 봐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화목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이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1000데나리온, 심지어 10,000데나리온도 그냥 세 번의 피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10,000데나리온 해봤자 얼마입니까? 2달란트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있었던 아니면 가정에서든 꼭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히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된 복음의 증인 곧 소금임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금 언약이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판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참으로 우리가 소금임을 바로 알아 이제는 소금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랑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